2023년 2월 12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분 30초 가까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다 생각이 들고 이런 아름다운 말씀에 굳이 설교를 버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에는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고 봉독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다 뭘 이렇게 첨언한다는 게 구차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본문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거기에 제가 그냥 사정만 살짝 얹을 테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기억하시고 제 설교는 잊어도 됩니다. 최근 제가 아주 흥미있는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주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얼핏 보면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이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이렇게 누르는 게 딱 누르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손님이 계산하는 도중에 어떤 물건 하나를 들면서 아줌마 이 밀크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순간 이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밀크? 밀크가 뭐지? 결국 이 아주머니는 손님에게 밀크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요 이제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우유가 밀크라는 걸 모를 수가 있지?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경야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아주머니는요, 최근에 시행된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훈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게 되었고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읽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보도 내용을 읽은 후에 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내내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극.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극입니다. 그 기사를 읽는 내내 최뇌리에는요, 자극, 특히 영적 자극이라는 말이 최뇌리 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일 그 아주머니께서 그 자극을 아주 부정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만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창피한 마음에 그 마트를 그만두었을 수도 있고, 또 에이 뭐 밀크라는 것이 우유라는 거 뭐 자기만 아나? 이런 좀 튕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자극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히 영적 자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정복했을 때 포로로 잡혀서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 또 어떤 학자는 주전 BC죠. 606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공격이 총 3번, 또 어떤 사람은 4번,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 차례의 바벨론 제국에 의한 침략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시의 왕은요, 18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었고, 그는 제16대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와 달리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성전을 복원하고 폐지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행하려 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알던 왕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 하면 북쪽으로 가던 왕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에 묶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길에, 이 비참한 길에 다니엘이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 사후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유다 왕들에게 보내서 경고케 하셨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실제로 동원을 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 왕들은 참으로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해오는 경고의 말씀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24장 2절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다양한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100%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역대하 36장 6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가 누굽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자, 유다 왕국의 지도자 여호야김은 영적 자극에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들인 다니엘서 1장과 2장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바벨론 왕궁에 환관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아스보나스죠. 이 아스보나스가 그 왕의 명령대로 3년 동안 유다 포로 가운데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소년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또 고급 포도주로 자신들의 건강을 잘 챙겨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런데 뽑힌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는데 환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대꾸한 것도 괘씸한데 왕의 음식을 어떻다? 더럽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요즘 제가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요. 과거 읽었던 성경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것을 안 먹었다라고만 이해했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더러운 음식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선 고문관이다 합니다. 고문관. 이 고문관 한 사람 때문에 소대가 다 힘듭니다.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막 얼차려 같이 받고, 그죠? 연병장 몇 바퀴씩 돌고 그런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말대로 했다가는 내 목이 간당간당해.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저희들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물하고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열흘 뒤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께서 금한 이방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이 영적 자극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누가 떠올랐습니까? 에스더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영적 자극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한번 밀려왔다가 쑥 몰라갔다가 다시 또 들이닥치는 파도와 같이 이 영적 자극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네 사람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너무나 총명하기 때문에 제국의 리더로 발탁이 되죠. 이름도 바꿔줍니다. 왕이 나름대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벤노고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나름대로 높여준 거예요. 그죠? 히브리 이름을 쓰게 되면 여전히 좀 뭔가, 그죠? 노예의 신분으로 여겨지던 그 제국의 인식을 바꿔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인심을 쓴 거예요. 당연히 제국의 원주민들로부터 온갖 질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러니 박힌 돌들이 얼마나 원망과 질시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끝판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비록 다니엘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간신들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27m에 이르는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신상 27m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음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평소 습관을 알아챈 이 바벨론 사람들의 파놓은 함정에 걸린 것이죠. 왜냐고요? 당연히 이 네 사람은 그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극도 이런 자극이 없습니다. 어떤 자극입니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자극이에요.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공간도 없어 보여요. 보통 자극이 아닌 겁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왕은 화도나면서 다른 한편으론 난감합니다. 이 사람들의 총명함을 왕이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엄청나게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12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잡아서 자기 앞에 일부러 끌고 오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다시 한번 악기가 엥엥 하고 울리면 절해. 알았지?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분기탱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는 이들이 이 서슬퍼런 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의 핵심은요, 다른 내용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줄여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영적 자극, 즉 영적 도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거기서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세진다 이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누가요? 왕이. 정말 애증이란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애증.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반해? 증오가 활활 불타오릅니다. 주변의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얘들아, 평소의 불보다 2배, 아니 3배, 아니야 7배 올려라고 명령을 합니다. 평소의 불도 엄청난데 연료를 더 풀로 집어넣어서 7배로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그의 분노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원래 7이라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람들을 붙들었던 군인들이 풀무에서 튄 불꽃이 날아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잡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저항하지 않고 풀무불에 스스로 떨어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세 사람 외에 다른 한 사람이 그 뜨거운 풀무에서 같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왕이 놀래죠. 목매어 부릅니다. 얘들아, 얘들아, 살아있다면 빨리 나오거라 부르게 됩니다.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이 걸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국에 뿌리게 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니엘 3장 29절 말씀. 참 이 왕이 참 속알말이가 없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새 까먹고 다시 3장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듭니까? 세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자극, 영적 도전을 받고 있을 때 다니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는 내내 다니엘 어디에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니엘서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한 파트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니엘은요, 중앙정부 핵심 관리였죠. 거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지방 관리로 파송이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대상들이 주로 총독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다니엘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을 위치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는요, 세 친구를 처벌하려고, 즉 일벌 100개의 본때를 보이려고 작정한 케이스입니다. 왕이 참석한 자리예요. 그러니 문무백관이 다 앞에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혹은 성경책을 보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떼내서요, 본때를 보이려고 총살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을 모아다 놓고 어린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총살을 해버립니다. 뭐예요? 본보기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이. 이런 자리에 왕이 참석을 했는데 제국의 2인자격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다니엘 역시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거나 다른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속에 타들어갑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현장에 없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의 습성상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왕조가 바뀐 기록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메데 바사 시대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애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 습관으로 인해서요, 음모에 걸리게 되고 어디에 던짐을 받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 아무래도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급이 없어요. 왕 대신 왕궁을 지켜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세 친구와 함께 그 지독한 영적 자극에 함께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0일 동안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하는 그 시간에도 네 사람은 늘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새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대로요? 평소의 습관대로. 일 터져가지고 없던 습관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새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는 감사 기도 대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간구의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저의 새 친구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자극은 아픕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이 자극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자극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짧으니까 좀 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진 바가 있는데 우리의 가진 바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야. 이 담대함이 내용이 뭐냐면 컨텐츠가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야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적 무기가 담대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담대함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영적 자극 앞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건데 사실 이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자신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은 담대하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로 덤덤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어느 대형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특별히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전도사였습니다. 열정만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전도사 시절을 소개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열정만 있고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회에 갔었죠. 더 솔직하고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이지 숟가락, 젓가락 한 세트만 가지고 결혼한 저에게 일정한 매월 주어지는 월급, 그것을 주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좌충우돌, 그죠? 동분서주. 그러니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신도 성경학교에서 강의하던 도중에 결국 큰 사달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7년 환란에 대한 숫자 계산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당시 1948년도에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의 건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를 끝내고 드디어 나라를 재건국했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건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맞추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교단에서도 무리하게 이 종말 시기를 계산해서 교재에 실었던 거죠. 한 분이 그와 관련해서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멘붕이 왔고 말은 버벅이 되었고 강의는 망쳐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그런데 그때는 부끄러웠고 너무 창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굉장히 자극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계산대 앞에 섰었던 그 아주머니, 우유가 밀크라는 것을 몰라서 너무나 큰 자극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꼭 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만 결국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을 했고 다시 수능을 쳐서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했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극은 아픕니다. 영적 자극은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굶주린 사자가요, 입을 쩍 벌리고 너 언제 떨어지니?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굴 입구에 서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교역자보다 훨씬 총명한 평신도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 했었던 그 초짜 전도사 역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이글거리면서 여러분을 삼킬 듯이 쳐다보는 자극 혹은 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앞에 태산 같은 자극이 저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받아 칠 수 있는 용기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 자극들 그리고 도전들로부터 도망가지 않도록 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였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저희로 하여금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들을 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충만하여서 이 자극들에 대해 도피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지 마시고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